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도님들하고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특징이 좀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분들일수록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너무나 큰 가피를 체험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체험의 맛을 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계시고요. 또 자신의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사람 저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가 있죠. 물론 행복해지려고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관점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행복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나 혼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제도하는 것,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행복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에 다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남 탓을 많이 해요.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스스로 방황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수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다면 이것도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이구나. 결국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닦아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수행해야 된다. 근원적인 해답은 결국 수행밖에 없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처님,
시작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지금 부처님 법을 잘 닦겠습니다. 제 나쁜 업장이 모두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나아가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는 수밖에 없다.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라 라는 얘기 듣고, 그러면 나 지금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으니까 난 그냥 놀아도 되겠네? 이러면 또 아니 돼요,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수록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생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아서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내가 이번 생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과거 전생에 너무나 박복하게 살았고 빚을 많이 짓고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장애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 내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숙제를 해결하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수행해야 되고, 내 삶이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로 이번 생 내 업장을 소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께서 스님 소나무 오래오래 더 듣고 싶습니다. 스님 소나무 오래오래 더 듣고 싶은데 이야기거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노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10년치는 더 썰을 풀 게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보고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깨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자꾸 전해주셔가지고 아직도 10년은 썰을 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노보살님 막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사찰에 초청법문을 갔다 왔어요. 그 초청법문에서 어느 30대 중반의 여성 불자님을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그 절에서 30대 중반의 이 여성 불자님께서, 스님, 저 광우 스님 소나무 완전 찐팬이에요. 완전 광팬이에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저 가피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보살님? 했더니 그 불자님 말씀이, 오래전부터 좀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먹었대요. 이렇게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우울증을 방치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드세요. 요새 약 엄청 좋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안 먹어봤지만 요새 약이 계속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린 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감기 걸릴 수 있듯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래서 상담받고 약 먹고 몸 관리, 몸 건강 관리, 마음 건강 관리 잘하면 우울증 같은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라. 뭐 이렇게 의사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불자님이, 보살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제 약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힘들고 답답할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준 프로가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항상 소나무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셨대요. 아우,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기도를 꾸준하게 기도를 했는데 특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꾸준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징글징글해서 이 세상이 너무 그냥 지긋지긋하고 막 사람들도 너무 싫어서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가고 싶다. 어서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모시고 법문 듣고 수행하고 싶다. 극락세계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셨대요. 꾸준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을 많이 하셨대요. 법화경도 많이 사경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연불하고 항상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늘 법문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법문 듣고 기도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우울증 약을 끊게 됐대요. 너무나 마음에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그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나중에 또 마음에 또 우울증이 일어나면 그때 먹더라도 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우울증 약을 그만 먹고 끊을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스님 사실 우울증 약 먹으면 자꾸 졸리고 좀 멍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이번에 우울증 약을 끊게 됐어요. 다 부처님 갚인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와 훌륭하다. 너무나 다행이다. 훌륭하다. 우리 불자님이 열심히 잘 닦아서 그렇게 갚이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덕담을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기도하면서 꿈 같은 걸 꾼 게 있냐?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소나무 보신 분들,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몽중가피, 꿈에서 가피를 받는다. 몽중가피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피 받기 전에 그러니까 꿈에서 업장이 소멸하거나 가피를 받는 징조의 꿈을 그렇게 많이들 꾸시거든요. 우리 소나무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맨날 광우스 맨날 꿈 얘기한다고, 꿈 얘기. 근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 체험하신 거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같은 거 꾼 거 있어요 했더니 글쎄요 딱히 꿈을 꿨다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안 꿔도 상관없어요. 꿈을 안 꿔도 기도하면 다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뭐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을 씻는 꿈, 그런 꿈 안 꿨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그런 꿈 엄청 많이 꿨죠. 그런 꿈 기도하면서 자주 꿨어요. 이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목욕하고 샤워하고 씻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막 고름이라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거에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을 닦는 꿈을 꾸면 그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의 꿈이래요. 우리 소나무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체험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 목욕하는 꿈 많이 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자님께 아유 이렇게 부처님 갚이 받았다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하게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공덕을 닦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뭐 다 우울증이 저절로 사라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기도했다고 막 우울증 사라지고 몸의 병이 저절로 다 사라지면 우리 뭐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은 다 망하게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병원에서 좋은 약 먹고 좋은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병을 치유하시되 병원에 다니면서 불제자로서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마음으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면서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씻는 꿈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그런 길몽이다, 좋은 꿈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아도 그냥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화계사에서 나왔어요. 가끔 아직도 제가 화계사에 있는지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화계사에서 8년 가까이 살았고 이제 화계사에서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화계사에서 8년 동안 불교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에서 저한테 공부했던 불자님들이 이제 스승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제자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사찰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1호 법회 때 찾아오셨던 저한테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배웠던 그런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특히 이제 사경을 좀 많이 하셨대요. 어떤 사경을 하셨냐? 지장경 사경을 지금까지 한 28번을 넘게 하셨대요. 28번. 그래서 지장경 사경하면서 정말 당신이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명리나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상갓집에 가지 마라, 상갓집에 가면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상갓집에 갔다 오면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있대요. 저는 상갓집에 가서 저는 상갓집 밥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상갓집에 가면 밥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국도 나오고 막 떡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갓집에 이렇게 연불 가면 밥 2그릇씩 먹고 오는데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뭐 탈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 따라 다른가 봐요. 다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진짜 자기는 상갓집에만 갔다 오면 그렇게 며칠 동안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최대한 상갓집에 안 가려고 노력하고, 뭐 상갓집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부의금만 내거나 혹은 어떻게든 상갓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꼭 피할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곳이라서, 가야 할 분의 장례식장이라서 상갓집에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그렇게 몸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희한한 게 상갓집을 갔다 온 사람을 만나도 몸이 아프더래요. 어우 참. 그래서 자기가 좀 그렇게 몸이 좀 아팠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불안장애가 있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장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근두근하는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딱 사경을 할 때만큼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어떨 때는 막 행복한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들 정도로 사경할 때만큼은 그 불안 증세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사경하다 보니까 지장경을 28번을 사경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불자님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사경을 했대요. 그렇게 한창 사경을 할 때 정말 여러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어른 스님들도 그러시는데, 수많은 기도법이 있지만 특히 지장 기도를 많이 하면 유독 꿈을 많이 꾼다라고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장 기도를 하면 유독 꿈을 좀 많이 꾸더라.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고정된 답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만 어른 스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시켜보니까, 또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지장 기도가 유독 그렇게 꿈을 많이 꾸더라.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악몽을 꾸거나 꿈자리가 나쁘거나 가위가 자꾸 눌리면 지장경을 많이 읽어라, 지장보살을 염불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실제로 제 주변에도 효과 보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장경 사경 기도하고 있었대.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꿈속에 생생하게 수많은 묘지가 보이더래요. 묘지, 비석이 보이더래요. 비석. 근데 비석이 우리가 뭐 화강암이나 막 대리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석들이 다 회색이에요. 회색으로 된 비석들이, 묘지의 비석들이 쫙 보이는데, 저기 눈앞에 딱 하나가 새까만 색깔이더래요. 시커먼 검은 색깔의 비석이 하나 딱 있더래요. 다른 비석은 다 회색인데 왜 저건 검은색이지? 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더니 검은색 비석에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 얼마나 찝찝해요. 여기서 잠이 딱 깨면 그거는 흉몽이에요. 흉몽. 여러분, 여기서 잠 깨면 안 돼요. 여러분, 비석에 새까만 비석에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있으면 이건 흉몽이에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적혀있는 검은색 비석을 딱 봤는데, 여기 왜 내 이름이 왜 있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복장을 한,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옆에 이렇게 오더래요.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러더니
이게 뭐 주전자 같은 거에 뭐 그릇, 물 주전자 같은 거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자꾸 그러더래. 손 닦아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하여튼 뭘 이렇게 닦는 거, 씻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 자, 손 씻어라. 그래서 뭐지? 왜 손 씻으라고 하지? 근데 자꾸 손 씻으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씻었대. 이렇게 손을 씻는데 그물로 비석을 닦아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 물로 비석을 닦아라. 그래서 손 닦고 이 손에 있는 물로 비석을 빡빡 닦았대요. 비석을 빡빡 닦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거 무슨 꿈이지? 무슨 꿈이지? 근데 여러분, 검은 비석을 보고 잠에서 딱 깼으면 흉몽이지만 누가 나타나서 손 닦아라 해서 손 깨끗이 닦고 그 물로 비석 닦아라, 검은 비석을 닦아라 해서 비석을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흉몽이었다가 이제 이게 좋은 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지 희한하다 했는데 얼마 후에 어느 사찰에 갔는데 큰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큰 법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 올린 뒤에 신중단, 우리 호법신장을 모셔놓은 신중단에 이제 또 이렇게 삼배를 올리잖아요. 근데 신중단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절에 가면 다 신중단을 보면요, 한가운데 이렇게 서 계시는 신장님 중에, 가운데 딱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신장님 중에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투구를 쓰고 날개가 달린 신장님이 계세요. 날개 달린 신장님.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신장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에 날개 달린 신장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동진보살. 혹은 다른 말로 또 위타천이라고도 불러요. 위타천, 동진보살. 그래서 원래 십지보살이래.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에 보면요, 지장보살도 십지보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 십지보살님이, 동진보살, 십지보살님이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장님의 모습으로 나투신 게 그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동진보살, 위타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꿈에서 봤던 그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때서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신장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호인가 보구나. 그때 그 신중탱화에 그 꿈에서 봤던 남자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신중탱화에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런저런 꿈들을 많이 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꿈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서 빛이, 광명, 빛, 광명이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빰빠라 빰빰 하면서 항아리에서 광명이 쫙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에서 빛을 보거나 광명을 보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뭐 해를 본다든가 달을 본다든가 무지개를 본다든가 뭐 환한 광명을 본다든가 그런 게 다 길몽이다, 이렇게 어른스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희한하다 그 꿈에서 깨고 나서 희한하다 했는데, 그 불자님 말씀이 그렇게 꾸준히 사경을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집안에 자잘한 우환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지장경 사경하면서 집안에 그렇게 시끄럽고 골치 아팠던 일들이 은은하게, 은근히 은은하게 그 나쁜 일들이 싹 사라지고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부처님 가피를 100%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지장경 사경도 하시고, 지장경 사경을 이제 멈춘 뒤에는 법화경 사경도 여러 번 하셨대요. 묘법 연화경, 법화경 사경도 그렇게 꾸준히 여러 권 사경하셨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가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를, 부처님 가피, 기도의 힘을 100%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그 불자님하고 같이 함께 오신 도반 보살님이 계셔요. 두 분이 친한 도반인데, 그 도반 보살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스님의 소나무 듣고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스님 소나무 듣고 나서 제가 화계사 불교대학에 와가지고 스님한테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배우고 강의도 듣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스님, 제가 꾸준히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법화경을 사경하게 된 것도 소나무 때문에 사경하게 된 겁니다. 아니 왜요? 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운전하면서 항상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듣는데, 그때 자기가 운전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 내용 중에 법화경 사경을 꾸준히 해가지고 부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 얘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법화경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법화경 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딱 생겼는데, 그때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또 법화경 사경을 뭔가 마음의 숙제처럼 여기고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유 법화경 좋아요. 법화경 엄청 훌륭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스님, 제가 막 법화경도 사경하고 한창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느낌이 안 들고,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가피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고 왜 사경을 했냐?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지, 갑자기 좋은 일이 뻥 생긴다든가, 특별히 생생하게 가피를 체험한다든가,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사경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가피라고, 기도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라고, 제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스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딱 제가 기도했던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제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 스스로는 눈에 보이는 가피를 나는 체험하지를 못했다,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딱 뒤돌아보고 살펴보니까 꾸준히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일들이 싹 가라앉고 알게 모르게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명훈가피.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향기가 은은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향기가 배어드는 것처럼
은은한 가피, 그게 명운가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님, 이제 와서 뒤돌아봤더니 보니까 내가 이미 기도하면서 가피를 체험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 제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확실히 제가 몇 번이나 느낀 건데, 수없이 느낀 건데, 그분 말씀이 제가 수없이 느낀 건데, 기도를 빼먹거나 게을리하면 확실히 매출이 확 떨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장사하시나 봐요. 확실히 매출이 적자가 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시즌에는 엄청나게 흑자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라도 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느꼈어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장사가 잘 될 때에는 또 좋은 곳에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닦아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 저도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 안 생겼으면 좋겠고, 나쁜 인연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짜증나. 막 저조차도, 법문을 하는 저조차도 막 짜증나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다 알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교만심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더 큰 나쁜 업보를 지을 수가 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바라지 말고 나쁜 일이 생길 때, 힘들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이걸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마음을 닦는 스승으로 삼아라. 못된 인간, 나를 괴롭히는 인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노보쌤이 에휴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 됐겠다. 근데 그렇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국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핵심은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골고루 해보고 골고루 해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기도법을 딱 선택하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매일매일 수행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불자의 경험담이 담긴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견청해 보세요. 네.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우울한 마음이 커져서 사는데 의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사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스님의 법문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법문을 듣고 배우며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지만 광우 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 이후 신행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광우 스님을 배웠을 때 저의 모습은 어둠의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삶의 의욕도 없었고 얼굴 또한 굉장히 어두웠지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심정은 죽고 싶다. 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위 눌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예,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고 눈빛도 또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잠을 많이 못 자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에 5번을 가위 눌렸대요. 항상. 일주일에 5번을. 심각하죠? 예, 그때 그렇게 가위 눌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우 스님 법문을 들으며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조금씩이나마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가위 눌림도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면 몸은 안 움직이는데 무언가가 나를 누르고 나를 가지고 노는 듯한 경험을 하며 귀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까지 들면서 제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점점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귀신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면 줬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자면 귀신들의 왕 중에 하나인 악독귀왕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셨는데 제가 귀신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장기도라고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귀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근데 지장경을 읽으면서
이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귀신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대요. 덕분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가위 눌림과 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고 지금은 삶이 당당해지고 편안해진 마음입니다. 저는 지장기도를 하는 지장경 수행자입니다. 자비로우신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는 비록 많이 부족한 몸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인연으로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언젠가는 꼭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반드시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유,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지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요 편지를 보내주신 이 청년불자님이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광우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가끔씩 두려움과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면 마음속으로 나는 지장보살님과 함께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장경을 읽고 사경하고 연불하니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니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즐거워지고 편해져요. 그리고 불보살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내 곁에 있으신데 두렵고 힘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우리 불자는 이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 믿음을 갖춘 불자는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지만 어차피 그 힘들고 괴로운 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죠. 그때 내가 내 빚을 내가 갚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장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보살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믿음이 꽉 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머리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해서 내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야간에 일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고 사이트 및 카페 댓글을 관리하는 감정 노동이라 상처받을 일이 많거든요. 아니 왜 저래? 왜 화를 내지? 하면서 화낸 사람들을 진정시켜줘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사람에 대한 인간 환멸증까지 느껴진대요. 하도 진상 같은 손님 많이 만나서 사람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진대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죠. 오죽하면 댓글이 달릴 때마다 공포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님을 연불하다 보니 어느 순간 댓글 공포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큰 별탈 없이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머니와 관련해서인데요. 어머니한테 간혹 말실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고치고 싶어요. 못됐네.
이 친구 어머님이 그 오리지널 완전 그 자연상으로 만든 도토리묵도 저한테 몇 번 보내주셨거든요. 겁나 맛있어. 예? 근데 어머니한테 짜증내면 안 되죠. 부모 은준경에 보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알면서 왜 그래? 저도 수행을 꾸준히 해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더욱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불자여서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자 본인마다 맞는 기도법이 다르니 자신만의 기도법을 잘 찾으셔서 삶의 평온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절을 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하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청년 불자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저를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얼굴도 음침하고 성격도 뭔가 좀 떠있고 눈빛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돼서 제가 붙들고 너는 업장이 두껍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엄청 잔소리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꾸준히 기도했더니 정말 부처님 갚이 받았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는 말 쉽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대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 노동자라 서비스 업종에서 가끔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럴 때 지장경 독경하고 다 연불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꼭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지겹다 지겨워. 정말 내 골수가 쭉 빠져나갈 정도로 한번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피는 기도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효과를 좀 더디게 볼 뿐이지 기도한 공덕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기도에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바로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번 생에 또 그냥 허투루 사실 거예요? 이번 생에 또 그냥 공으로 사실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번 생에 지금이라도 잘 닦아 놓으시면 말년에 점점 편안해지실 거고 다음 생에는 더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조금이라도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부산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의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미혼으로 살고 계시는 36살의 여성 불자님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불자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소나무 아주 애청자시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광명진언을 외우라고 시키셨대요. 광명진언이라고 불교에서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별로 안 길죠? 예, 다들 뭐야 막 이러는데, 예, 그래서 이 광명진언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 실제로 소나무에서 예전에 광명진언 가피 영험담에 대해서 또 제가 짤막짤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광명진언을 열심히 읽었는데, 외웠는데 21살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난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대요. 21살에. 자기 21살에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하고 함께 아버지 간병을 했었대요. 간병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살님이, 따님이 되는 보살님이 집에 잠깐 들어갔대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옷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집안도 조금 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늦게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임종이 코앞에 오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임종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빨리 와라. 아버지 임종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분부대로 미리 준비해둔 아버지 수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의를 미리 만들어놨나 봐요. 수의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택시를 타고 한밤중에 이제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서 수의를 안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데, 사거리에서 병원의 100m 앞에 둔 사거리에서 택시 앞으로 자가용이 딱 한 뼘을 남겨놓고 윙 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정말 자기가 탔던 택시하고 완전히 부딪힐 뻔한,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딱 한 뼘을 남겨놓고 눈앞에 자가용이 윙 하고 지나가더니 크게 충돌 사고를 나서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어쨌거나 자기는 그 한 뼘 차이로 무사하게 그 충돌을 이제 피해가지고 아버지 수의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대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 지금 생각해봤더니, 이거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다.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자동차가 충돌됐으면 자기도 크게 다치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아버지도 세상에 떠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까지 응급실 갈 뻔했잖아요. 그때 한 뼘 차이로 그 자가용과 자기가 탔던 택시가 충돌을 피했던 게 평상시에 광명진언에 많이 외워가지고 가피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신도시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게 됐대요.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참 이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약간 무서운데, 뭐 오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요? 뭐 오야? 네, 그래요? 그 아파트 이사했는데 그 아파트 자리가 공동묘지였대요. 끝까지 들어봐요. 좀, 예, 뭐 아우야. 공동묘지였는데 오죽하면 그 공동묘지를 다 이장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새로운 신세대 아파트를. 근데 이장이 덜 된 게 있어서 아파트 중간중간 이렇게 외진 곳에 묘지가 몇 개 있을 정도였대요. 묘지가 몇 개 이렇게 있을 정도였는데, 아니요, 근데 묘지 있어도 괜찮아요. 저 제주도 한번 놀러 갔더니 막 한라봉, 귤밭 중간에 막 묘지 있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문화가 그렇대요. 그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라고 알고 있겠지만 예? 거기는 좀 달랐나 봐요. 거기는 달랐나 봐. 공동묘지 막 이장 안 된 막 묘지도 막 중간중간 외진 곳에 남아 있을 정도였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자다가 자기가 인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러봤대요. 가위를 꽉 눌렸는데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자꾸 자기 양팔을 막 당기는 것 같더래요. 양팔을 막 당기는 것 같고 위에 막 뭐가 앉아있는 것처럼 억눌러가지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요.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순간
점점 몸이 편안해지더니 가위가 탁 풀려버렸대요. 가위 눌릴 때 무엇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다시 편안하게 숙면에 취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 어제 가위 눌렸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관세음보살 불리니까 그래 저절로 탁 풀렸어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도 밤에 똑같은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날 똑같은 밤에 어머니도 가위에 눌렸는데 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관세음보살 불렀더니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여러분, 한 집안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밤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날부터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집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끔 절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멀리 하세요. 왜냐?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도 오염이 돼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소나무에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소나무에서 집에서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엄청 많잖아요. 아니,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장 한 바닥에서도 기도해야지 어디서는 기도하고 어디서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절에 못 가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24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전철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대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편안해져요. 물론 기운, 부처님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면 절에서 하는 게 좋고 절에서 못할 때는 어디에서라도 해라? 집에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절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잘못된 불교적인 지식을 좀 다른 사람한테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요 불자님이 자기가 신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승처럼 의지하는 분이 어머님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고 광명진원 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어머니였고 또 나중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의지해라.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도 어머니셨대요. 어머니가 불심이 지극하신가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상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다 네 전생의 빚이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네가 더 편해질 거다. 야, 이거는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네 하면서 여러분 안 하잖아. 이런데 어느 불자님이 스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쁜 인연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 보살님이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 새끼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새끼가 행복하게. 예, 너무 화가 나니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하고 저절로 멀어지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불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정말 모녀가 대단하죠? 네.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부처님 값인가 봐요. 그 아파트에서 어느 날 그 저녁 밤이었나 봐요. 그 이렇게 소파가 있고 자기는 이렇게 딸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 어머니가 자기 소파 밑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그 거실 이불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시고 그 딸은 소파에서 TV 보고 있고 어머니는 그 소파 밑에 거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잠들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을 이렇게 가시더래요. 주방에 뚜벅뚜벅 주방에 가시다가 주방에서 다시 소파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오시려는 찰나에 청정에 있었던 대형 유리정등이 뚝 떨어졌대요. 빡 하고 떨어지는데 아파트가 소리가 다 울릴 정도였대요. 유리정등이 엄청 컸나 봐요. 유리정등이 빡 하고 떨어져서 아파트가 통째로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쫙 퍼져버렸답니다. 그 자리가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엄마가 눈을 떠서 그 주방 갔다 오는 길에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게 그냥 맨바닥에 뚝 떨어졌으면 유리창 파편이 더 심하게 튀어서 소파에 앉아있는 자기까지 다칠 뻔했는데, 희한하게 그때 또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어머니가 두꺼운 이불에 또 깔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상상조각 나서 파편이 터졌는데도 그 두꺼운 이불 때문에 자기까지는 안 쏟아졌대요. 어머니가 그 밑에 계셨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처참하게 다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날 전문가가 와서 그 보수공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더니 94일생으로 사셨다고.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더 철렁거리더래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근데 어떻게 그때 눈을 번쩍 떠가지고 부엌에 갔어? 이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벌레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그때 벌레가 있었다 없었다. 근데 느낌에 자꾸 벌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홀린 듯이 주방에 가는 순간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왜 잠을 잤는데 꿈결에 벌레가 나타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그 부처님께 보살님들께 이 연불공덕, 독경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게 이 가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그런 부처님에 대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그때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참 훌륭하죠? 네. 자,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인데 자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자기가 친이모처럼 따르는 보살님이 계시대요. 아주 친이모처럼 따르는 평소에 불심이 지극하신 이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게 부산이 좀 불심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또 불심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불심이 아주 센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소나무 공개 방송을 갔다 왔어요. 그때 부산 불심의 뜨거움을 느꼈는데 사진 촬영하다 옷이 찢겨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이렇게 이제 너무나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부산 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소나무 기도가피 이렇게 편지 오는 거 보면 부산에서 올라온 이야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친이모처럼 따르는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 우리 불교의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법이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에서
내가 지난 생에 지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법이거든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거 천일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며칠 기도? 천일 기도면 몇 년일까요? 3년이죠. 천일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이 천일 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귀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들리더래. 자꾸 귀에서 이명처럼 딸그락 딸그락 소리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진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더래요. 다 멀쩡하더래요. 정밀검사 받아도. 희한하다. 근데 귀에서 자꾸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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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를 올렸대요. 계속 기도를 하고 병원에 계속 가도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귀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다가 기도하던 중간에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귀에서 길고 큰 젤리가 쭉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젤리 찰리 말고 젤리가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예, 젤리 좋아해요? 안 좋아요? 걸쭉한 젤리가 쭉 뽑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귀에 딸그락거리는 이명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귀와 관련된 업장이 소멸했나 봐요. 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부처님께 기도 올릴 때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못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항상 기도를 마치면 어떤 발언을 올리냐면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한답니다. 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됐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올리고 나면서부터 너무나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수행해서 훌륭한 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그런 자신만의 약속을 하면서 이 소중한 이야기를 불자들을 위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참 너무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1000년의 역사가 넘는 이 한국 불교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버티는 이유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과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불교가 그래도 버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또한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어느 불자님께서 어느 거사님께서 또 저한테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거사님께서 4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래요. 4년 전에 이 거사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담석증이 있어가지고 담석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가셨는데 순식간에 폐혈증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폐혈증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폐혈증 딱 되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대요. 갑자기 담석증 때문에 병원 갔는데 그 폐혈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막 응급치료를 받는 거예요. 막 몸에 막 주렁주렁 막 응급시술 몸에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응급처치에 막 들어가가지고 의사들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근데 이제 폐혈증이 너무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호흡이 끊겼대요. 호흡이 딱 끊기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인가 한대요. 막 의사들이 몰려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췄나 봐요. 그때 의사 5명이 다 이렇게 검진을 한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사망 신고를 딱 내렸대요. 사망 신고 5명이 의사 5명이 사망 신고를 딱 내리고 이제 몸에 붙어 있던 치료기 기계 응급기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덮었겠죠. 사망 신고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작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체온이 식지가 않더래요. 사람이 사망 신고가 내려지면 이제 천천히 체온이 식잖아요. 샥 식잖아요. 체온이 남아 있더래요. 병원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었는데 체온이 남아 있으니까. 와, 의사들이 그냥 막 몰려가고 다시 막 응급실 중환자실에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했더니 이거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응급치료를 들어갔답니다. 응급치료를.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이 이렇게 사망 신고를 판단했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야근하고 피곤하다 보면 뭐 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뭘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만 사람은 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5명이. 5명이 똑같이 보고 사망 신고가 내려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어른들한테 드러났는데 죽은 줄 알고 관짝까지 만들어놨다니 살아난 분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 아시죠? 죽었다고 바로 불태우면 3일장 하는 그 중간에 가끔 깨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막 저승 보고 온 사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몸이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시지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이 되셨대요. 근데 이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 은혜다. 이게 내가 평소에 신행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아직 내 아내가 갈 때가 아니라서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아주 이번에도 부산 얘기네요. 부산. 네. 부산에서 아주 그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그 어느 거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사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2년법이에요. 2년법. 근데 발음 잘해야 된다고 했죠? 2년법 이러면 안 되고 2년 법대로 해라 해서 2년법이 아니고 2년법. 그래서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이 거대한 우리 삶의 모습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잘 돼도 내 탓이고 안 돼도 내 탓이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노력하면서 살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더라. 내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자리를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복지어라 좋은 얘기 해주면 첫째, 믿지를 않아요. 그딴 게 어딨어. 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겠네. 믿지를 않아요. 둘째,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좀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안 생기니까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업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좋은 걸 아는데도 그 좋은 것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내 업이 자꾸 장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나마 성근이 있는 사람,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쓰면서 자신의 운명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아까 편지를 읽어드렸던 그 젊은 청년 불자라든가 또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 불자님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갚이받았던 수많은 불자님들,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지금이라도 내 업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